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쓰는 것은 그 시대 당시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러한 일들로 이 두 번째 후서를 쓰면서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을 잘 분별하고 그들의 꾀임에 빠지지 않고 복음을 잘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베드로 후서 1장을 마무리하면서 12절, 13절, 15절 생각나게 하려고 지금 이 글을 씁니다. 생각나게 하여 일깨워 깨닫게 하려고 이 글을 그렇게 반복해서 쓰고 있다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말씀 중에 15절,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고 강림하심, 이 두 가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생각을 잘할 때 이 거짓 사도들과 선지자들, 특별히 거짓 선생들, 거짓 선생은 이제 거짓 사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끌어들이는 자들이라고 하겠는데요. 그런 이들을 잘 분별하고 그런 이들과 진리의 싸움을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1장 마지막 부분에 더 확실한 예언,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데 구약 성경에 예언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강림하심, 초림과 재림,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함부로 섣불리 해석하지 말고 그것이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잘 기다리다가 그것이 그리 될 때 분명하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성경의 문법에 또 역사적인 시대 배경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의 전체적인 원리에 맞게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구약의 말씀들을 잘 자신의 것을 삼아야 할 것에 대해서 경고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장에 있는 후반부에 있는 그 일들이 잘 이루어져야 그래야 이제 2장에서 나오는 이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미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말씀들, 너무나 성경에서 중요하게 반드시 이것은 기억하고 잊지 않고 늘 마음에 두면서 생활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 중에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다시 재림하실 것, 이 부분을 먼저 마음에 잘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런 마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좀 우리 마음속에 두어야 할 그런 말씀들을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여러 말씀들 중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렇게 알고 또 잘 또 기억하고 이렇게 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먼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기보다 내가 당장에 필요한 육에 속한 것들을 훨씬 더 기억하고 마음에 두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것들은 영혼에 속하지 않고 남지 않으니까요. 하늘나라에서 사실은 상관이 없는 것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관심 두고 기억하고 있는 그것이 하늘에도 필요한가?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이면 그것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지 않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너무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특별히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자들임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지난 시간 말한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행동, 우리의 전인격을 지배하셔가지고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주일날 회개하는 것도 생명 얻는 회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 성령님께서 또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도록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조차 할 수 없는 자들이다. 그것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이런 것들을 사실은 기억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임박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못 된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야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런 귀한 일들과 또 구원에 관계된 복음에 관계된 일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우리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실 것을 이르시면서 내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인데 나를 그렇게 부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부인하게 하는 일을 계속 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나 또한 진짜 사람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부인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에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부인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이것을 항상 잊지 않고 어떻게든지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형제를 굳게 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그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들을 일깨워 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남은 때를 살아가도록 우리 편지를 받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지금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일깨워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보혜사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이와 같은 역사는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럴 때 가능케 된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신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영원한 것을 그 귀한 생명에 관한 것을 언제나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가 한 번 더 책망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아주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한 다음에 바로 우리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사건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할 그런 큰 책망을 받은 적이 있었죠.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일인데, 그래서 베드로를 그렇게 크게 책망하시면서 왜 그렇게 책망받을 일인가에 대해서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말씀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일, 죽으시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거 원치 않는 거예요. 대신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죽게 할 수 없다는 베드로 사도의 정말 충정 어린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 사탄아 책망을 받아야 할 일이었단 말이죠. 왜냐?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은 사람의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공부하면서 어떻게 좋은 대학 갈까, 또 좋은 직장을 잡을까, 좋은 가정을 꾸릴까, 이런 모든 생각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생각들이지만 그런 생각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들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과정 중에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있는 지금 우리 학생들은 특별히 내가 지금 공부하는 거,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 거,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 일을 이루는 과정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일도 죽게 하듯 잘해야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더 큰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여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고 일깨운다고 하는데 그 일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 후서 1장의 16절에 의하면 그건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부분이지만 크게 본다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지금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그 인터넷으로는 뜨나요? 그 말씀이? 안 뜨나요? 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찾아주시겠습니다. 주원이도 한번 찾아주세요. 주원이.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하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에 우리는 모든 것을 올인해야 해요. 무슨 일을 해도 그 일에 집중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일에 도구로 사용되려고 우리는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즉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냐? 오늘 베드로서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능력, 바로 십자가의 일, 그 일인데 우리 베드로가 바로 그 일을 막으려고 했기 때문에 사탄이라는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일, 그 믿는 일에는 십자가를 지는 일, 또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일, 모든 것을 다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실 것, 재림을 확신하는 일, 그것이 또한 우리의 큰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 그 신앙,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바로 그 믿음이라고 하겠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 저처럼 목사를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을 때 잘 믿어야 하죠. 성경대로 믿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늘 읽고 쓰고 암송하고 또 늘 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 신승이도 성경 말씀을 잘 읽는다고 그래요. 네. 어떻게 읽고 있어요, 신승이는? 성경 말씀? 하루에 5장. 대단하네. 우리 주만이 주원이도 이제 맥체인 성경 원래 4장하고 잠언 1장 해서 5장 읽는데 지금은 이제 성경 통독 1년 통독 읽는 것으로 지금 읽고 있기 때문에 한 3장에서 4장 그리고 잠언 1장에서 그렇게 읽고 있는데 우리 신승이는 여기 산정교회 우리 전임 남성 목사님께서 교육을 잘 하셔가지고 꼭 하루에 1장씩 적어도 보고 그리고 이제 더 도전을 받아가지고 한 성경 말씀 이제 적어도 하루에 한 석 장에서 5장을 읽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잘한다고 하고 또 어머니 말씀 들어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또 자기 전에 거의 한 10분씩은 꼭 기도한다고 그런 거죠. 훌륭해요. 네. 그리고 운동하는 시간 꼭 정해놓고 운동하고 그렇게 성경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정해놓고 또 공부도 계획표를 짜서 잘하고 참 귀한 것 같아요. 우리 주만이 주원이도 좀 도전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함께 참 잘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신앙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친구들은 그냥 하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그렇게 하죠.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믿는 일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지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영생을 얻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으니까 그분이 우리를 값주고 사셔가지고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들을 사셨던 바로 예수님, 그 주님을, 주인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예.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는데 그 일을 무시하고 그분을 행위로 또 마음적으로 무시하는 전혀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바로 거짓된 자들이에요. 예. 우리는 그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모든 거짓된 일들을 절연히 거부해야 해요. 여러분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신앙생활을 결코 살아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로 부인하진 않겠는데요. 사실은 행위로 부인하는 게 많아요. 디도서 1장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또 주라 부르면서도 행위로는 주를 부인하는 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남된 자인지 알 수 없고요. 믿는다고 하면서 불안에 떠는 거, 그거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겠노라고 항상 함께 해주겠노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내 행동으로는 부인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삶을 피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근신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런 아주 복된 마음인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일을 하며 지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겠다. 주님 강림하셔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다 일으키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믿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실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이와 같이 작은 자 하나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 지역에 우리 목사님 기도하셨지만 이 산정동 이
신정동 지역에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건져야 합니다. 그 영혼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 스스로가 이루어 드려야 돼요. 뜻이니까 결국 이루어지겠죠? 근데 우리가 안 하면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고요. 우리가 받아야 할 영광을, 그 상급을 받지 못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 얻게 하겠죠. 우리가 안 하면. 근데 나에게 맡겨준 줄 알고 우리 영역 안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우리가 건져내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힘써 그래서 전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한 영혼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을 쓰면서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좀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 그들이 특별히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죄를 가리워주시면서 그렇게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힘을 쓰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아우르는 말씀이 요한일서 3장 23절의 말씀인데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계명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일서 3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일, 그분의 뜻은 이거다고 말씀하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세 계명이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을 용납한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고 용납해주라. 용서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여러분 세상은 그 일을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서로를 이간하고 미워하게 하고, 가족 사이에서도 또 성도 사이에서도 우리가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도 항상 이 시기하고 질투, 미워하는 일들이 계속돼요. 여러분, 근데 그런 일들이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 일을 그러니까 믿음으로 잘 통과하셔야 돼요. 당연히 있다. 교회 안에서 더욱더 많다, 그런 일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부분을 다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분명히 믿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는 일, 그 일을 힘써 잘 감당하는 것. 그러니까 믿고 사랑하는 이 일을 늘 마음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다. 또 중요한 생각해야 할 것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일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위의 것을 우리는 언제나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면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관계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바로 그 위의 것, 하늘에 속한 것, 구원에 관한 것, 영에 관한 것, 영생에 관한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위에 속한 것, 그런 것들을 생각지도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원래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의 모든 사상들이나 가치관을 역행하면서 실제로 주님의 일을 보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요, 이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이 말씀에 관한 생각들, 바로 하나님의 일과 바로 위의 것,
이 두 가지를 늘 생각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사로잡아야만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네, 고린도후서 10장 4절하고 5절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생각들, 우리가 실제로 사로잡혀 그리스도께 복종하면서 해야 할 이 모든 생각들은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 그리고 두 가지 요한복음과 골로새의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일, 그리고 위의 것, 우리는 이것들을 언제나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힘을 쓰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 중요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전체를 통해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주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 성경 말씀에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결국 생각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그 말씀을 읽는 일에 모든 마음을 다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그때 당시 성경 당연히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의 말씀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받고 그곳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모든 성경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명령, 사랑의 명령, 예수님을 믿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계명이고 뜻인데 그 뜻을, 즉 하나님의 그 일을 언제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 후서 19절에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 구약 말씀인데 어두운 데서 비추는 등불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규율의 법도가 나의 길에, 나의 발등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어두운 세상, 여러분 이사야 60장의 2절에 보면 지금 이 세상이, 온 세상의 어두움이 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치 그런 시대가 지금 되었습니다. 진리가 진리인 줄 모르고 참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참이 되는, 쓴 것이 단 것이 되는, 진짜 옳고 공평한 것이 불의하고 불공정한 것이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처해진 환경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그 어두움의 일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 샌다라는 말을 하면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겠다. 여기 이것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것을 분명히 하는 것, 날마다 거기에 치심하고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일들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바로 날이 새어 그리고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 날이 샌다라는 것은 영적인 면에 빛이 비춰지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요. 이것은 우리의 욕심, 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될 때, 그럴 때 이제 샛별이 떠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날이 샌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져서 우리의 영적인 면이 단단해지고 진보 발전돼서 그런 말인데, 그렇게 될 때야 이제 샛별이 떠오르게 되는 것을 감지할 수 있고 알게 되는 거예요. 샛별은 계시록 22장이나 또 민수기의 말씀에 의하면 한 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새벽별이 되신다는 말씀을 계시록에 하고 계세요. 새벽별이 떠오른다는 것은 먼저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주의해서 그것을 사사로이 풀지 말고 성령의 감동과 또 성경의 전체의 원리를 통해서 잘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생명같이 귀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샛별이 떠오르는 그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그래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이 때는 결국에는 날이 새서 샛별이 떠오르는 것, 이것이 영적인 면에 성숙해져서 신령한 눈이 떠지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긴 한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령한 면이 점점 더 잘 성숙해져 가지고 우리의 이 깨달아지는 바, 이것이 더 분명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어두워졌던 그 영적인 신령한 눈이 점점 더 떠지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도록 믿음의 연단의 과정들을 잘 거치면서 힘써서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신령한 눈이 떠져서 샛별이 비추는 것처럼 그렇게 날이 잘 새어 나갈 수가 있을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먼저 전제합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에서는 전적 무능력, 전적 부패, 전적인 타락, 하나님을 전혀 찾을 수도 없고 알아갈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는 자라는 것을 먼저 깊이 각인하는 게 중요해요. 회개하는 것도, 생각나게 하는 것도, 눈이 떠지는 것도, 귀가 분명히 들려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보여지는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것도 하나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눈으로 보고 우리의 눈에 영안이 떠지지 않으면, 샛별이 그렇게 떠오르지 않으면, 그러면 정말 신앙생활 자체가 어려운 것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횡행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이기며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눈을 떠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띄워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기이한 것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9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포로로부터 돌아온 것을 감사하며 에스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야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일들을 제대로 깨닫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편의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셔서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요구하셔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본다고 보지만 전혀 깨달음이 없고 꿀송이처럼 달지도 않고 성경 말씀이 나에게 유익되지 않고 생명이 안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눈을 띄워주셔서 성령님께서 좀 밝히 알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이. 그러면서 성경을 봐야 해요. 성경,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계명, 이 성경의 말씀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하도다. 시편 19편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그 말씀을 우리의 눈을 떠서 잘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순결하여 눈이 실제로 눈을 밝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우리의 구체적인 행위들이 있어요. 그것을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면은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있는 들보를 항상 인식하고 내 눈에는 사실은 들보가 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 얻는 회개의 역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것, 그걸 깊이 깨달아야 돼요. 나는 괜찮지, 나는 내 눈에는 티도 없을걸 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눈에 들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들보를 빼내야, 그래야 다른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좀 빼낼 수 있는 거죠. 먼저 우리가 들보를 가진 자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들보를 힘써 빼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것을 먼저 기억하시고요. 마가복음 8장에는 우리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실 때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었다. 예. 우리 주님 앞에 특별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니 주님,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주님께서, 구약의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눈을 뜨게 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심령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 주님밖에 없으세요. 주님 앞에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좀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채찍에 맞으심이, 창에 찔리심이 우리의 나음을 위한 것이라 했으니까 우리의 영적인 어두워진 눈, 그것을 낫게 하고 보게 하시는 이도 우리 주님밖에 없으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안수하심, 그래서 주목하여 보시는 그 은혜를 바라는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9장에는 실로암 사건이 나오는데, 순종해야 눈이 떠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서 씻으라 하니 순종하니까 돌아와서 눈을 뜬 상태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서 씻고, 그건 명령 순종한 거예요. 가서 씻는 일이 어려운 일인데, 소경이 가서 씻고 순종하니까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서 이렇게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른 듯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보고 그 말씀이 또한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이런 역사들 속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시편 119편 8절 말씀에 여호와의 고는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이 좀 떠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또한 영적인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노래하는 일을 힘써 하셔야 되겠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그 영의 귀가 열리는 것도 또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귀를 열어달라는 말씀, 우리의 입술을 열어달라는 말씀,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는 말씀 다 성경에 있어요.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는 말씀 성경에 우리가 살펴본 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역사로 우리의 심령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깨달아지는,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는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일을 또한 분명히 해나가는 우리들이 다 되어서, 생각나게 하여 일깨우시기 위하여 이 글을 썼던 사도 베드로의 그 소망대로 우리는 말씀을 잘 지켜나가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이제 베드로서 2장에 있는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의 모든 계계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진실한 자, 정직한 자, 그렇게 신실한 우리들이 되어서
거짓된 모든 사탄의 일들을 잘 이겨내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과 그리고 다시 오심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말씀인지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주님의 말씀 속에 기록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만 할 모든 진리의 말씀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사랑하는 일이라고 하셨사오니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혀서 이 지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므로 죽었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사는 역사가 있을 수 있게 되는 우리 산정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바라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복종되는 이 위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눈을 밝히시는 생명의 말씀이 분명히 보여지게 하시고, 그 보여진 말씀대로 남은 때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므로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사도들과 거짓 선생들의 미혹들을 잘 분별해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승리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산정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복 내려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 가운데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방주와 같은 역할, 구원선의 역할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산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헤넨블리스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한학철 목사님과 사모님 또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개척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시려고 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그 영혼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고 결렬될 곳을 막아서시며 주님 맡겨주신 귀한 영적인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는 귀한 교회와 우리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주님 늘 함께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은총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영광 가운데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와 역사로 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무엇보다도 그 심령 속에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영권이 함께 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맡겨주신 영혼들 또 모든 사역들 끝까지 충성되이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헤넨블리스 교회를 세우신 위대한 목적이 있겠사오니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나야 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귀한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뜻과 작정들을 온전히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건강하셔서 모든 사명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같이 하여 주시기를, 성령의 역사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